38장 39절로부터 이제 41절까지가 암사자와 까마귀를 주관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38장 1절서부터 38절까지는 창조 사역의 전능자 하나님이 소개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음에 38장 39절로부터 41장 전체 내용은 섭리 사역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까지 내용을 동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확인할 39장까지 동물을 주관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39절로 41절 암사자와 까마귀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뭐 요즘이야 뭐 동물원에서 먹이들을 갖다 주고 그러지만, 이때 뭐 사냥감을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한 일들이죠. 그리고 굴에 엎드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이제 닥칠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짐승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뭐 자연스럽게 해아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들였을 때 아담에게 여러 동물들을 끌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는가 했을 때 아담이 각 동물들과 새들과 모든 그런 짐승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과 나라를 약속을 갖다 하셨을 때 이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런 통치의 능력이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만 하더라도 동물들을 전부 이름을 갖다 지어줄 만큼 지혜롭게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대 언약을 상실한, 세상으로 내쫓겨났을 때 이 짐승들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짐승 권세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석이 붙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짐승 권세, 뭐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자손이 통치를 갖다 해야 될 대상들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 능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 받는 걸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위협을 갖다 해오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호신탐탐 할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삼키는 이런 상태가 제가 보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상실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뭐 사자의 먹거리 다 준비해가지고 얘다 이거 먹어라 뭐 그래가지고 사자가 풀을 뜯고 오른다고 그랬으니까 뭐 풀 먹고 사는데 뭐 해를 입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왜 사자가 이 아담을 위협할 정도의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이게 이 뱀의 강교에 빠져가지고 통치 능력이 상실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던 그런 약속 중에 통치 언약이 상실되어진 상태를 고발을 한 겁니다. 내가 되면 이런 상태야. 너는 짐승도 하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하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아니면 지금 뱀의 권세들, 미혹의 권세들, 짐승의 권세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거기서 지금
생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 성경학자들은 뭐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제 생물학적 뭐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 빼내버렸어요. 이 주석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 성경에 뭐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리고 환란 가운데 있는 요백에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뭔가 복음적인 대답이 있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져 있는 이 타락인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아픔이다. 이 역사, 이 아픔의 역사.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냥 이 소망이 결국은 위로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야. 이용할 양식이 결국은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격려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다. 근데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수로 이걸 뭐 있어요? 욥한테 뭐 너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모든 질문이 뭐예요? 너 그런 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이것이 안 되는데 이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분 한 분으로 모든 것 지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지족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지족으로 아는 그런 그 비결로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신 이분이 모든 문제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침에 왔더니 권사님 노인학 책을 읽고 계시던데 그러시면서 목사님 지금 노인학 이렇게 뭐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쓰죠? 뭐 이렇게 그러시면서 노인학이 너무 좋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아마 오래전에 썼으니까 지금 쓰면은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노인학의 그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뭐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생활 모든 영역이 노인 생활의 영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공간이다.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뭘 여기서 성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걸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농축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어서 경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본분을 아는 지혜자인데 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삶인데 이 답을 우리한테 이제 쓴 것이 이제 노인학의 그런 그 이야기였거든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뭐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함을 배우고 익히는 노인의 생활, 이것이 노인학의 그런 그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0절,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도 이제는 여기는 이제 피채 먹는 것이 허용되어졌고 그리고 약유 강식에 의해 가지고 이 육식동물이 이제 이미 저주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상실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상실되어진 상태에서 까마귀들이 뭔가 이 먹이가 필요한데 그때 그거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39장 1절로 4절 산엽소와 암사슴의 생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그냥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태의 어떤 그런 그 지도 아래 양육이 충분히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왔어.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
모든 게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또 일가를 이루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뭐 한 세대 지나가고 그렇게 네가 지금 이 현재 있는데 너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12절까지 들나귀와 들소의 생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그 소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라든지 할 때에 이제 그 소금 땅을 만들어 주는 그런 그 예가 나있죠. 뭐 에가서에서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가지고 땅이 소금 땅이 되게끔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날 거를 제한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기근에 들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데요. 우리는 뭐 정말 생사 고락에 대한 뭐 아주 심도 높은 뭐 철학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들리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서 비우는데요. 저 인간들 뭔데냐? 대단한 거 같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뭘 하는 것 같지만 들나귀들이 하는 그 이야기 아주 단순한 그들의 어떤 생물학적 삶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 못하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요. 문제는 이 이성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이 문제지 짐승들은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왜? 그냥 때가 되면 뭐 주시는 걸로 먹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철새가 먼 길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이 넘나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먼저도 예를 들었지만 아니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거기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붙박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가 자기 자리니까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지가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상 안 가는데니까요. 인간들만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만. 자 그러면서 오히려 낙에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길들이는 그 짐승하고 가축하고 이 길들이지 않는 짐승하고 이미 하나님 지을 때서 구분을 다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리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냥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길들이지 않는 걸로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로 18절 타조를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가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날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날개도 변변치 않게 생겼어요. 학의 깃털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냥 물에다 묻어가지고 이제 땅을 부활을 갖다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뭐 이제 생물학자의 이야기는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낙타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지혈을 유지를 갖다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갖다 거는 인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들하고는 말 섞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믿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지금 여기서 알을 땅에 버려 두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자기 품에 품고 사는 그런 짐승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표현을 딱 하는 거지. 그래서 생물학 시간입니까? 그걸 쓸데없는 거 연구를 하고 성경 안 읽는 인간들을 말아요, 거기서. 성경학자들도. 예, 발에 깨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이거 지축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밟고, 뿐만 아니라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지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쪽에 가게 되면 뻐꾸기가 그 때같이 거기에다가 이제 지 알라놓고는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다 자꾸 울고 이제 다니고 그래요. 그건 뭐 쉬지 않고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타조는 미련 곰탱이처럼 그러지도 않은 거야. 그냥 버려두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생육번성하라고 했고 그 생육번성하라고 한 대로 아무리 미련 곰팡이처럼 살아도 여전히 그 종이 지금 번식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인데 너?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 판단으로 보게 되면 아유 저 어떻게 지 새끼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잘나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생육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생육번성하고 있어. 걔네들은 지혜 있다고 하는 너 뭐 하는 거야? 욥한테 지금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그 이야기를 뼈 아프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나갈 때에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처럼 은사가 다르게 준 것처럼 그런 생육번성하라고 했던 모든 그런 짐승들도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혜 선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날 수도 없고 마치 새끼를 갖다 마구대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 새가 아니라 이건 말보다 나은 뛰는 짐승이에요. 뛰는 짐승. 뭐 시속 몇초를 뛴다든가 무서운 속도로 뜁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다 사냥을 못할 정도로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시는 법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금 생존되어져 있는 거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편적인 어떤 그렇게 일정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기술에 의해서 생육 번성되어진 게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서부터는 25절까지 말에게 힘과 용맹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져요.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말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갖다 할 적에도 수많은 전차가 그 말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그런 그 전차였잖아요. 그냥 잘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때 그 전차가 얼마나 있었고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떤 군사력을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여주었잖아.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갖다 끌고 하는 마차들은 다 하면서 수장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니?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짐승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조근조근 설명한다 해가신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다 생육번성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련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확인이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오늘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난은 더욱 큰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 논리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를 왜 분국해 하시고 유숙해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회복되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아예 뭐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그런 그 성전에 나라라고 해가지고 뭐 52일 만에 그냥 급히 이렇게 뭐 세웠던 성곽에 뭐 우습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도저히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만큼의 이런 획기적인 역사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시적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는 이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왜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또 하게 하실까요? 이게 사랑받는 자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모든 그런 그 계시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로군요. 그러니까 우리들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불만도 나오고 뭐 우리들 관점을 가지고 항불이 나누시니까 항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복이 그런 게 하나님인데 복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이. 근데 상대적으로 인간들이 상대적인 복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 복이 아니라 화같이 생겼던 상대적인 화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가 양태를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처럼 이걸 안 주고 나한테 이걸 줍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의 형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 공고한 삶이나 형통한 삶이나 하나님 고루 주신대요. 고루.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려주질 않는데요. 왜? 이거를 섭리하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이 은데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알려준다니까요. 아니, 알려줘서 피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거 올무가 이제 피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게 안 해주실까요? 나를 의존하는 게 나를 의존하는 거. 올무 수없이 증명들이 너희들 근처에 올무를 놓고 있을 거야. 함정을 파놓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피할 길을 주는 여호와야. 너의 생명이 그는 데는 여호와야. 이걸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에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을 일체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경 점을 갖다가 이제 뭐 성경 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점을 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오늘 문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성경책 읽으라는 성경이 안 읽고 그걸 갖다 점을 치고 앉았으니 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점 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점을 쳐도 모르니 그 우상들 가지고 우상한테 점 쳐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지금 일 끌거로 잘 안 되게 되면 뭐 점쟁이 집에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잘 알려주는 뭐 이런 루프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고사님들을 찾아가 점을 치는 거예요. 복체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분명히 반말로 나오지 뭐 반말 기도를 지키면서 왜? 계약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런 데다 안 알려줘요. 우리 한 차도 안 알려줘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안 알려준다니까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명수님 아버님 병원에 뭐 월요일에 입원하셨다고요? 목사님 나한테도 안 알려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성도가 어떤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편하게 성경 공부하고 앉았겠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시간 뺏길까봐 또 안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게 되면 우리 음침한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그런
상을, 원수의 목적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분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분을 알아보고. 성경의 소망을 가지고 이분 보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 이렇게 되면 어쩌고 저렇게 되면 어때요, 그게. 다 하나님 경우 수단들인데. 우리는 꼭 내가 어떤 상대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내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거 주인 노릇을 갖다 해야 돼요? 내 주인 저기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불행을 일부러 따지면 저기 사실 우리 불행하다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불행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스스로, 아,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자꾸 암시 주는 거야, 내가.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불행해? 당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아니야, 난 불행해, 난 불행해.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나눠놓은 이런 주관적인 호불호다. 우리의 절대적인 복의 근원 하나님, 이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확정을 했는데 그 사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면 또 어때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 시대가 되면 어떠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나요? 아이고, 참 답답하게. 목사님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럼 왜 그러시는데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면요. 그건 목사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이를 쓸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선물,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기도할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만사가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게 되어지는 거야. 지족하게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우리는 족함을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 밥 얻어 먹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강지를 타고 도망 다니는 그 신세가 오죽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더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믿음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절제 후에 믿음을 더하라. 절제 후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환란에 대한 거를 해석이 끝나고 해석만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가는데 걱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했다 하는데 지금은 여기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좀 딴 일하고 계시고 나 혼자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도 동행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그런 그 신앙의 사상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강가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친구들의 그동안 끝없는 변론이었단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내재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공감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위로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피차간에 어떤 그런 그 시비를 가리는 논쟁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개인이 생기는 거 없이 배만 고팠죠. 10,000원하고 침만 말랐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짐승들이 해가는 일과 똑같은 그런 그 일입니다. 예, 그 구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등이 이거 했던 건데요. 그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 사진 보면 제일 멋있는 그림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 도약하는 그런 그 말에다가 갈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연상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폼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기마병을 싣고 가는 그런 그 말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들도 항차 지휘관의 말을 듣는데 요봐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아, 이건 너무 정답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더 이제. 예수님만 알면은 뭐, 이게, 일체 지족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 끝나게 되면 또 고민이 이제 생기고 있을 텐데, 이거. 믿음을 주시옵고. 말들도 지휘자의 말을 듣는데, 주님, 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독수리의 그 시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신지. 우리는 그냥 뭐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러니까 뭉텅뭉텅 이야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짐승을 하나 지으실 적에도 어떻게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냥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 짐승들을 본따 가지고 만든다니까요. 비행기, 깃털 다 그걸 이용하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뭐 꼬리털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방향 틀고 하는 거 오랫동안 실패했답니다. 그거를 이게 왜 안 될까 해가지고 그 뭐 깃털에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 날개 조그만 날개 깃털 긴 날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본따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이 우리를 갖다 만드셨을 때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정 이게 돼지 우리까지 들어가지고 난 나하고 친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 일이래 이게. 우리가 돼지 우리에는 가지 말자. 지엄 열매 그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먹었던 걸로 족하다. 다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이런 이 사람의 본분인지를 깨달아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위로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그 섭리가 그대로 공감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시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독수리떼가 와가지고 그 사체를 먹게끔 만드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들었다는 걸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 그 짐승들을 독수리가 와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때도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요봐 너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너를 공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너를 공격하는 모든 짐승 권세들 내가 다 잡아가지고 이 심판을 할 거야. 그때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들짐승으로 해가지고 먹이를 갖다가 삼을 거란다. 그래 요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대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속 좁은 인간들은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왜 40년을 돌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무슨 일을 갖다 하셨나요? 기름진 땅으로 해가지고 다 옥토를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희들 돌아오게 되면 너희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살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낫지. 일시간치 거기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하면 말 그대로 개고생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일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일들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대한 역사를 해석을 하는 일은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요백에 이렇게 욥에 대한 그런 질문이, 욥이 했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었었고 공감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에 의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이 다하는, 그래서 우리 족한 줄 아는 이런 가운데 우리 내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